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고 계시는데 10명의 나병 자들, 문둥병자들이죠. 그 10명의 나병 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부르짖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이 약하십니다. 또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주님이십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10명의 나병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도중에 그들의 피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몸이, 그들의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모든 문둥병이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이었고 은혜의 현장이었고 은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자들이 자신들이 깨끗해진 몸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흥분했을까요? 좋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이제 깨끗이 나음을 얻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나은 사람은 10명인데 9은 어디를 갔느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왜 이방인 한 사람뿐이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명 중 몇 사람이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감사를 드렸습니까? 이방인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감사를 드린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한 사람만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유대인들은 감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를 수없이 많이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들을 이들만 고쳤겠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문둥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만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를 직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발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감사하지를 않지? 이방인은 감사하는데?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을 놓고 연구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감사를 많이 한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감사를 안 하며 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불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넘치게 감사하라.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의 감동이겠죠. 몸이 건조한 언어가 아니라 감동이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마음의 감동이 담긴 언어를 가지고 감사를 하라는 의미겠죠.
무뚝뚝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마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의 감동을 담아서. 이게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좀 무뚝뚝한 편이거든요. 제가 연습을 했어요. 와 고마워 이렇게 하라는 건데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제 얼굴을 보면서 제 목소리 들으면서요. 안 돼요. 제가 좀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무뚝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탄사를 넣어서 고마워. 와 고마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할까요? 이유가 다른 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넘치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읽다 보게 되면은 그만의 독특한 언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만의 독특한 언어가 있는데요. 그 언어가 뭐냐면요. 넘치도록, 넘치게라는 의미와 비슷한 언어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풍성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 풍성, 그리고 풍요, 부요 이런 단어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요 큰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던 언어 중에 하나는 충만이라는 언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단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보면 오늘 시간 많이 갑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넘치는 사랑을 주셨대요. 그리고 바울은 또 풍성이라는 언어도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게 되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사랑. 큰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는데 그냥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십니까? 풍성하게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여를 주신대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요 부욕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 많이 사용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넘치는 은혜이고 풍성한 사랑이고 부유한 축복이고 충만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100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넉넉히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은총,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건강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부요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들 시시한 것들 아닙니다. 백화점이나 그리고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시시한 것들 아닙니다. 그것들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귀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넘치는 부여를 주셨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영원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영원히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할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풍성한 감사를 드려라. 감사의 부유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의 시작을 열면서 누가복음 17장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죠.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요, 이 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주님은 감사를 뭐라고 저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언어인데 영광을 돌리는 언어래요. 시편 50편 23절에 쓰는 이르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인간의 언어, 감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수준 높은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시편 많이 읽고 있습니까? 지금 시편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요, 시편 속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단어들이 송축, 찬양, 그런 단어들, 간구라는 단어들도 많이 등장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감사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귀한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고.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요, 시편 속에 수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은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의 삶. 그런데 감사하라고 말하고 난 뒤에요, 그 뒤에 같이 연결되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뭐냐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영원토록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요, 우리를 감싸주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치는 은혜 받고 싶습니까? 넘치는 은총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하면은요 사단이 역사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 권 사보세요. 감사 노트를 한 권 사서요, 감사할 일들 한 100가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 100가지 적어내는 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죠.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세르비아의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목사였고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였습니다. 근데 태어날 때부터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한쪽 팔도 상당히 작죠. 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이거 외에는요. 건강했지만요, 커갈수록 다른 아이들과 자신의 모습이 다른 것을 보고 우울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6살 때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을 느꼈대요. 그리고 그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사랑했대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사랑했고요, 그리고 또 신앙의 환경 가정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잠을 잘 때마다 기도 때,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 팔과 다리가 나게 해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과 다리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팔과 다리가 생겨났을까요? 팔과 다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는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도 났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그 우울감으로 인하여서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에게 언어로서 너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좀 변화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명 깊게 읽었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기 위하여서 팔과 다리 없이 보낸 것이 아님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이렇게 딱 꽂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찾아가자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지 없는 몸으로요 서핑을 합니다. 서핑이 뭔지 알죠? 바다에서 서핑을 합니다. 그리고요, 드럼도 칩니다. 컴퓨터도 합니다. 골프도 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지 없는 인생재단을 설립했고요. 그리고 복음전도자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 세계를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왔었어요. 전 세계를 향하여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프이치치는 삶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이 책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맞추시기 원하는 한 번만 넘겨주세요.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맞추시는 하나님에게 예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책을 마칩니다. 갈무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러자 하나님이 사랑이 그에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의 몸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면은요, 내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탁기죠. 요즘 빨래 세탁기가 다 빨아줍니다. 여러분 손빨래 하십니까? 그렇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요, 다 손빨래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손빨래도 어디 가서 했습니까? 공중 빨래터 가서 냇가에 가서 했습니다.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서 가지런히 솟아나는 그런 신기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온천이 흐르고요, 한쪽에서는 바로 냉천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여인들이 빨래가 있으면 다 그곳에 몰려들었겠죠. 그래서 빨래를 빨았답니다. 그것을 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요, 복을 받았습니다. 한쪽에는 온천이 흐르고 한쪽에는 차가운 물이 흐르니 이 여인 동네 사람들 빨래 빨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빨래 빨면서 이 동네 여인들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겠군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내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천만에요, 우리 동네 여인들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빨래비누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감사하기보다는요, 불평이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받은 것보다는요, 없는 것을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생각하면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은데 그건 보지 않고 그 받은 바 은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없는 것, 주시지 않은 것만 생각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연시킨 것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요, 지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안 주신 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헤아려 보니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도 있고요, 주지 않은 것을 가지고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와 원망 중 여러분은 그 무엇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스쳐 지나가다 본 내용인데라서 그분이 이름이 생각나지는 않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장미꽃이 있다고 합니다. 장미꽃이 있는데요, 장미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장미꽃을 보면서 장미꽃에 있는 가시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는 거야? 라고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쓸데없는 저 가시나무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니 얼마나 감사해 라고 감탄하며 그 장미꽃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의 가시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피가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그 가시만 끌어안고 그 가시만 보면서 가시로 인해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의 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 속에서 피어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 속에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여러분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시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찌르게 하는 그 가시들 사이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가시들 사이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든 원망을 선택하든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감사를 선택하느냐 원망과 불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은, 여러분의 가정의 질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 속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누가 더 행복하던가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행복합니까? 감사할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할 일이 생길 때 원망하지 말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로부터 주님의 평화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삶이 즐겁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넘치는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요, 만약에 감사 노트를 써내려가다 보면 이런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루길 고단합니다. 그러나 고단한 하루길을 할지라도 내 발로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야, 잘생겼다, 아, 예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침에 세수할 때 아, 예쁘다 한번 해보세요. 아, 잘생겼다, 아, 멋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아닙니까?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죽는 순간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어머니가 많이 아프십니다. 상당히 많이 아프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보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십니다. 지난 10일 전에는, 한 7, 8일 전에는 병원에서 이미 3일밖에 못 산다고 하셨는데, 한 지금 10일 정도 살고 계시는데요.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가서 보게 되시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온몸이 고통스러움을 그 온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근심이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야단을 쳤어요. 뭐가 두렵냐? 죽음이 뭐가 두렵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음이 뭐가 두려워? 천국에 가는데. 그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 입술 속에서 항상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죠. 저렇게 아픈데 뭐가 감사할까? 솔직한 심정으로. 아픈데 뭐가 감사하다고 저렇게 감사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고 표현합니다. 정작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부르는 찬송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찬송은요, 나이가 들면 이 찬송도 이렇게 많이 부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이렇게 부릅니다. 끝까지 불러요. 아픈 몸을. 그리고 사실 발음도 안 좋습니다. 목이 완전히 쉬었어요. 목도 소리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음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주 은혜 놀라. 이 찬양을 부르고요. 세 번째 찬양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가 옵니까?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이 세 개 찬양 속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내 아들 목사 만들 수 있었고요. 내 새끼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신앙에서 살아가게 해주셨고요. 우리 가정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인 이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그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셔서 천국에서 받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천국이 오시옵소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죽을 때도 하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는 것이고요, 아파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주는 하나님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데 제가 몇 5분 내에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모님이 감사 노트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개를 목표로 했습니다. 감사할 일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배까지 채우려져 하니까요,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가다 보니까 한계가 생겼대요. 도저히 감사하는 내용들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 보면서 잘생겼다, 예쁘다 하는 것도 맨날 적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사는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사모님이 5층에 살거든요. 빌라 5층에 삽니다. 근데 빌라 5층을 여러분 갔다 왔다 내려갔다 왔다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으면 괜찮겠지만은요, 60 넘고 70 넘으면은요, 그 오르락내리락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편안하게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감사 노트에 적어놓았대요. 그런데 또 찾아보니까 한동안 감사거리가 생각나지 않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피부를 봤는데 자기 피부가 너무 하얗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노트에다 하나님 내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써넣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장품을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대요. 화장품을 공짜로 주니까 거기다 감사 노트 하나, 감사할 거리가 하나 더 생기잖아요. 화장품 공짜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에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난 소소한 것,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큰 감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감사 노트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원망하면 사단이 역사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감사가 불행을 끝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단이 역사하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방해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유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시험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